설교 제목이 신앙생활의 목표는 성장이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영적인 성숙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기가 태어나면 영아기죠. 가장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숨만 쉬고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그 다음에 유아기, 그 다음엔 청소년기 이렇게 지나면서 몸이 자라가요. 그러면서 이제 어른이 딱 되고 성장은 멈추게 됩니다. 몸의 성장은 멈추고 그 대신에 마음, 생각들은 더 성숙해 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도 세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누가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이렇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 비유하여서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의 교훈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신앙과 영적 성숙,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성숙도 이렇게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무가 자라는 모습들은 사실 눈에 쏙쏙쏙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정말 신기한 것은 나무는 100년이 되어도 계속 자란다고 하네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럼 모든 그리스도의 신앙도 우리 영적 성숙도 지속적으로 자라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쭉 자라가야 되는데 신앙 연륜은 많이 되었는데 오래 되었는데도 마치 어린아이처럼 아주 어린아이들 특성이 뭐죠? 잘 넘어지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성이에요. 껄핏하면 시험에 잘 들어요. 신앙 연륜이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 그리고 걸핏하면 쉽게 유혹에도 잘 빠지고 쉽게 사람의 교훈은 잘 받아들여요. 사람의 말은. 이리저리 세상의 유혹에는 너무나 잘 빠져서 요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는 데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관심을 안 가지면요, 신앙은 급속도로 곧바로 그냥 직행해서 땅떨어지 떨어집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항상 관심을 두어야지만이 나의 영혼만큼은 작년보다는 올해는 더 달라져야지 이런 결심이 있게 됩니다. 지난 주일보다는 오늘은 특별한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겠다. 내가 영적인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살아내야겠다는 이런 각오가 생기죠. 우리 교회도 한 해 한 해 정말 해가 더해 갈수록 영적으로 자라가야 하는데 내가 이 한 사명을 감당해야겠다. 이런 신앙생활을 정말 하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영적 성장에 관심을 두지 아니한다면 성장은 분명히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멈출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빛바랜 페인트 위에 다시 새 페인트를 그걸 다 벗겨내고 사실 여기 지금 페인트 잘못되면 좀 어느 정도는 다 벗겨야 되거든요. 반듯하게. 뭐 울퉁불퉁한 데다가 페인트 칠해보세요. 여러분 얼마 못 갑니다. 딱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시 그 위에다가 살짝 예쁜 컬러로 쫙 포장하려는 신앙적인 위선, 그 다음에 육적인 지혜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는 것 많고 아는 것 많아서 입으로는 박사입니다. 그런데 행동은 악입니다. 허구한 날 넘어지고 허구한 날 이리저리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맨 앞부분에 아이들아, 그리고 중간에는 아비들아, 그리고 후반에는 청년들아라는 표현으로 마치 대상을 구분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성도들의 육신의 나이를 지금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신앙 성숙도
그 다음에 영적 상태를 세 단계로 구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신앙 연륜이 많아도 신앙이 미숙하면 영적으로 성숙이 안 돼 있으면 아이이고, 나이가 어려도 즉 신앙 연륜이 짧아도 신앙이 성숙한 사람,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고 꾸준하게 나아간 사람이면 청년이나 아비와 아버지와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저는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영적 성장, 즉 신앙 성숙도의 세 단계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살펴볼 때에 정말 내 자신의 신앙 성숙은, 나의 영적 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점검해 보시고, 정말 오늘부터서라도, 이 시간부터서라도 신앙생활의 목표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에까지 힘쓰는 우리 한마음 가족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저는 영적으로 어린 아이 단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절에 보면 요한은 아이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이들아 하면서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아이가 아버지를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을 정확하게 엄마다 아빠다 아는 것이 왜 중요하죠? 여러분 왜 중요한 것 같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자기 아버지인 걸 정확하게 알아야, 제대로 알아야 자기가 보호를 받는다는 편안함이 있어요. 보호를 받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도와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어디를 가도 우리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해줄 거야.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해도, 내가 다 망해도 우리 아버지가 뭔가를 꺼내서 나를 도와줄 거야.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성도의 영적 성장의 기초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자기 부모를, 자기 아버지를, 엄마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요, 아무나 붙들고, 만약에 알지 못하고 아무나 붙들고 도와달라 하고 기대려 하고 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분명 오늘은 누구한테 가서 붙들어서 도와달라 하지? 이 불안해서요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이 아이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신적으로 불안하며 그 인생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 단계가 이 정도로 위험합니다. 사실은 20년을 믿어도 어린아이면 아무나 붙들고 지금 아무라도 도와달라는 형국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고 얼마나 정신 상태가 제대로 안 돼 있겠어요. 12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답을 딱 줍니다. 여기서 요한이 자녀들아 라고 부른 것은요,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성도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 단계라고 말씀드렸죠. 청년도 있지만 아버지도 있지만 어린 아이가 있다는 거죠. 이 어린 아이들 때문에 지금 자녀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정말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의 이름 속에 있는 것, 사함을 받았다. 예수 때문에 사함을 받았다잖아요. 우리 죄를. 사함을 받았다는 이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분리시키셔서 멀리 추방해 주셨는데, 누구로 인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추방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앞에 나온 너희들에게, 자녀들에게 지난날에 어떻게 살았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든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예수님의 이름이 나에게 능력이요 용서요 구원임을 확실히 알고, 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이제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지금 육신의 아버지보다 이 아버지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 사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신앙이 자라갈 수가 있고 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고 순종할 수가 있고, 그렇게 살아내야
장성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지 지금 몇 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내 죄가 지금 사함 받았나 안 받았나, 가슴이 괴로우면 내 죄를 아직도 사함 못 받았나,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문제만 터지면 내가 또 죄를 지어서 용서 못 받았나, 이렇게 헷갈리는 신앙이라면 여러분의 영성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단계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나 여러분 그 현재에 머무르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신앙은 ing예요. 성장이에요. 성장. 그러니까 어제 넘어져도 오늘 다시 성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오픈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말하는 것도요, 생각하는 것도, 그 다음에 상황과 때를 따라서 그 분별을 잘 못해요. 상황과 때가 무엇인지 잘 분별도 못해요, 아기들은. 그래서 배려심이 없는 거예요. 아기들이 왜 배려심이 없고, 엄마 나 저거 가지고 싶어 그러면요, 가질 때까지 울잖아요. 남의 거 뺏어야 돼요. 그 나쁜 짓인지도 모르잖아요. 배려한다는 것도 잘 몰라요. 갖고 싶으면 그냥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기라서. 그러니 자기 기분대로 행동하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행동과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는지도 잘 몰라요. 자신 생각대로 하다가도 그것이 잘못되는데도 오히려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억울해하죠. 오히려 막 때를 쓰잖아요. 화를 내잖아요, 애기들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억울해하죠? 왜 울죠? 자신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애기 단계예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다면 지금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아기 단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가들은 종합적이고 통시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영적으로 항상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육신의 일만 터지면 바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 고민 시작, 평화 끝,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 곧바로 흉내를 내는 거죠. 따라 행동을 하죠.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남의 흉내도 곧바로 내보고 그 잘못된 것도 모르고요, 흉내 막 내요. 현대인의 성경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파도에 이리저리 밀려 다닐 어린 아이가 아닙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이해도가 낮은 아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 이제는 좀 졸업해야 합니다. 우리 졸업식 좋아하잖아요. 얼마나 우리 막 축하합니까? 아기가 태어날 때도 축하하지만 졸업식 때는 막 더 행복해요. 대학교 졸업해봐요. 야, 다 커서 이제 직장 뛰고, 야, 내가 이제는 내 고생 끝났구나, 이런 생각 많이 들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정말 영적으로 이해도 못하고 뻑하면 그냥 남의 말 한마디도 흔들려버리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이 모습들 졸업해야 해요. 만약에 졸업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주님의 귀한 말씀의 밥을 먹여주어도 100% 상을 차려주어도 여러분들 먹는다 해도 소화해내지 못해요. 소화를 내지 못해요. 아기들에게 여러분들 젖을 줘야지 밥을 주면 소화냅니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영적으로 아기 단계는요, 항상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형통에 대한 말씀에는 아멘 하면서 받아들여요. 야, 오늘 내가 힘 받았어. 은혜 받았어. 그런데 귀에 거슬리고 마음에 거슬리는 말씀에는 거부 반응이 곧바로 나죠. 저 목사님 어제 누구 말을 들어갖고 나한테 들어 이설교하는 거야 이러잖아요. 이 말을 너무너무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들 나의 영적 상태는 아직까지 어린아이와 같구나 생각이 드신다면 진정으로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어떻게 경험해야 할까요? 말씀을 경험하려면 말씀을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여서 말씀이 내 안에서 확증되는 단계까지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열심을 내면 이 속에서 확증이 되잖아요. 이게 경험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말씀에 집중하게 되어서 절대로 이 말씀을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내야 하기 때문이에요.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 열매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이란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성장 단계에서 청년 단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 후반절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청년들의 특징을 요한은 어린아이의 단계를 확실하게 버려버리고, 잘 보십시오. 이겼다라는 말 하잖아요. 마치 남자들이 이제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그 군대 가면은 그 훈련 받은 게 어떤 훈련 받죠? 전쟁 시에 무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몸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훈련을 받고 싸울 줄 알도록 다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준비된 사람들이 전쟁터 나가면 이길 확률이 100%죠. 바로 이 사람들을 청년의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도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자를 이겼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들의 특징은요, 강하고 이기는 것에 있다고 더욱 지금 14절에는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여서라고 다시금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정말 내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살아낼 때에, 내 속에서 경험될 때에 이것이 내 안에서 강함이 되어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이 속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청년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청년만큼 힘도 강하고 담대하고 나아가 싸우는 패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기며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정도로 한번 경험을 내고 확신이 있어 보세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문제 물론 헤쳐나가려면 머리 아파요. 머리 아픈 거 몰라요?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 보따리를 하나님께 탁 맡겨버리고 이제부터는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여 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마음 성도님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영적 청년과 같은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청년의 단계로 성장하려면 신앙생활이 마치 군인들의 전투 같다라고 이렇게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천국 생활이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 앞에 있는 거고, 지금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 전투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온 힘을 다해서 이겨야 하는, 마치 올림픽 경기장의 선수처럼 그 시합을 하는 각오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런 각오가 바로 말세를 준비하는 신앙이에요. 우리 맨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신부로 기다리겠나이다, 깨어있는 신부로. 근데 여러분, 이 상태를 어떻게 기다려서 신부가 되겠어요? 말로 하면 신부가 되나요? 그때 가서 기름 준비하느라 바빠서 주님이 이미 와셨다가 이미 심판 다 끝났어요. 어떻게 만나실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요, 반드시 이겨야 할 대상은 무엇인가? 내가 싸움의 대상, 그 다음 반드시 이겨야 할 대상은 첫 번째, 내 안에 있는 나예요. 나. 가장 먼저는 내 안에 있는 나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 것들입니다. 세상 것들. 세 번째로는 마귀의 유혹이에요. 여러분들 어떠한 것을 정신 상태로 유혹이 들어옵니까? 이것들은 분명히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내 안에 있는 나를 이겨내야 되고, 나와 싸워서 분명히 승리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청년, 그 다음에 어른,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허약하면 더더욱이나 아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려면 영적으로 건강해야 잘 싸울 수가 있어요. 강건하여 지다라는 성경적 의미는요, 현재형으로 사용되어 있어요. 현재형. 현재형이라는 것은 한 번 강해지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경험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강한 상태를 유지하여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현재형입니다. 요한은 영적으로 청년과 같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 안에서 청년과 같은 영적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정말 그 말씀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훈련받지 않고 전쟁에 절대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훈련받고 정말 강한 청년의 영적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을 찾되 또 찾으셔야 합니다.
한 번 찾고 말으시면 안 됩니다. 찾고 또 찾으셔서 능력의 말씀 안에서 강건함을 유지하는 이런 상태 될 때에 여러분은 어떤 것도 이기고 남는 그 은혜가 성령께서 풍성히 주시고도 남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단계입니다. 아버지 단계. 우리 육신의 아버지,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가 부족하고 가난하고 뭐 어떻다 할지라도요, 아버지는 가장이에요. 지주예요. 힘이에요. 우리 완전 우리 정신의 힘이고요. 또한 우리의 삶의 힘이에요. 교회 안에서 영적 아버지는 모든 행동의 동기가 교회 공동체를 위하신 하나님의 관심에 온통 쏠려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영적 아버지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버지다 생각되시나요? 온통 하나님께 쏠려 있습니까? 여러분은 영적 아버지입니다.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교회 공동체를 진리 안에 바로 세우고, 지금 여성교회 회장님과 남성교회 회장님이요, 참 힘들어요. 제가 아무 얘기 안 하고 있고 기도만 해요. 왜냐하면 뭔 말을 한들 저들이 내 속을 너무 잘 알겠지 이런 생각도 하면서 서로 위로를 하는 거예요. 영으로. 정말 뭐 하나 해주십시오 할 때에 묵묵부답하면요, 또 하기도 미안하고 또 사정 읽어주느라고 또 그렇지 정말 힘들어. 입 한번 떼기. 여러분 정말 진리 안에 세워보려고 이 한 공동체, 한마음 공동체를 남성교회 제대로 든든하게 세워보려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 여러분 영적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들은 힘들어도 눈물을 속으로 삼킨다고 합니다. 그게 영적 아버지입니다. 본문 13절에서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야, 여기 말씀에서 느낄 수 있잖아요.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을 너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미 어린아이와 청년을 지나서 그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아비들은요, 주로 기르는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아비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없는 사람을 아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 자녀들을 기르는 사람들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러면 여러분, 자녀를 기르는 그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다 배웠어요. 아버지가 무엇인지. 또 해보면서 또 깨닫는 거예요. 해보면서 아버지의 고통을. 그래서 또 다른 이 아가들을 길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태초부터 계신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럼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생을 가장 잘 아시고 인생을 이끌어 가실 그분, 온통 통째로 역사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릉절을 창조하시는 그분이십니다. 바로 그 아버지를 가진 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 그 아버지의 뜻을 아는 사람이 영적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영적 아버지는 청년 단계를 지나서 힘써야 할 것과 힘을 빼야 하는 것 다 아는 거예요. 신앙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 다 아는 거예요. 신앙 인생을 이기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바라고, 소망 가운데서 자신의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극복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혼란과 어려움과 시험으로 방탕하면서 제 길을 찾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디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지, 자기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살아나야 하는지, 영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의 길로 자기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와 순종과 섬김으로 그 역할을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이 영적 아버지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묻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아이, 청년, 아버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아이, 청년, 아버지 중 어느 단계에 있으십니까?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다 하든지 간에 우리가 아버지 단계로 가기 위해서 결심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영이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생명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려면 우리 모두가 아이의 단계에서
정말 영적으로 청년의 단계로 그리고 아베의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말씀의 자리에 열심히 나와서 배워야 해요. 여러분들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쓰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들이 헤아리셔서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나가십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한마음교회 영적 아버지가 많이 배출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열심히 합시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의 상태가 되어서 전정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영적인 가정인 우리 한마음교회를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고 아름다운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으로 세워져 나가는 정말 그런 여러분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